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혼인잔치를 보면은 이 혼인잔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지요. 포도주가 일상의 음식이기도 했던 이들 속에 또 결혼잔치에 혼례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됐던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오늘 베풀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염려 없다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떨어지는 이러한 아주 낭패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오늘 연회장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 속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열쇠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먼저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먼저 예수님께, 자기의 육신적으로 아들이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상 포도주 준비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이 혼례를 관장하는 연회장, 음식을 준비하는 연회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 준비되지 못한, 또 준비됐어도 낭패를 당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에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영혼은 만족이 있어야 되어지고 또 줄인 배는 채우자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바로 도울 힘이 인생은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헛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고갈과 모든 문제의 부재 속에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는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이를 더 그르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못 기다리고 먼저 앞서갔다가 이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르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다릴 일이 아니고 당장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의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를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때를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일할 때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의 방법을 먼저 강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구에 돌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고도 하인들은 군소리 않고 흔쾌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운 그 물을 떠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행하여 줬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믿음, 이 순수한 순종이 오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 부분들, 이것은 분명히 이 하인들이 전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것이지요. 분명히 물인데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몰매를 맞아도 현찮을 정도의 이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군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그 가운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모습이 포도주가 될 때 고갈될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도주로 만들길 원하세요. 언제나 물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언제나 포도주처럼 한결같이 맛을 잃지 않고 변화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조건이 채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 자체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환경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환경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환경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남은 생이 원한을 품고 살아가도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핀잔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으로 그런 노예로 팔렸다 이런 말입니다. 가슴에 원한을 품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권세와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보복하겠다는 그런 원한을 품고 칼을 갈고 살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가는 곳곳마다 그 일들이 막혀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했지만은 요셉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존재 자체가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존재 자체가 포도주였구나. 포도주였던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누명을 쓰고 아무리 그에게 이런 환난들이 와도 그는 포도주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여전히 풍성한 포도주의 맛을 열방에 맛보게 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나 개인에 대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는 정말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흥건한 그냥 물일 뿐입니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시오.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도 그것이 복이 되는 환경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이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만났을 때 포도주의 맛이 사람들의 기쁨을 주듯 삶의 본질적인 변화, 악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되어지면 그 맛을 드러내는 것, 분명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일도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내 자신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복음 안에서 포도주로 변화되어질 때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